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새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76년 전 이곳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을 지켜오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온 나라와 열방들이 살아나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자 장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의 날개로 품으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교회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복음이 충만한 가운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로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심에 예수께서 곧 안식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12월 16일 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불법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낙서를 했는데 한 곳은 9m, 한 곳은 25m나 되는 커다란 낙서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2명이 입건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낙서를 해주겠다 서로 결탁을 했는데 정작 받은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20대 한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지릅니다. 뉴스에서 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했다는 뉴스를 보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담벼락에 낙서를 하게 된 거죠. 이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도 과간일 뿐더러 그의 정신 상태가 과연 저 20대 남성이 가질 만한 정신 상태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강한 집행을 얘기했죠. 수억 원 이상 드는 복구 비용을 반드시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없는 10대, 20대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수년 전 있던 일이죠. 국보 1위였던 남대문이 불탔을 때 그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은 7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게 있는데 그 보상이 늦어진 것을 억울해하면서 남대문에 불을 질렀죠.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극악무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둔감해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에는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최우선의 과제가 먹고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자연히 답습됐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화재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지. 누군가 죄를 짓으면 비난하는 곳에는 앞장서지만 정작 내 자신이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누군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죽소로 자주 아시나요? 삼척에 죽소로 없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 복잡하고 답답하면 바닷가도 가지만 죽소로를 더 좋아해요. 뭔가 모르게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삼척에 부임하기 전에 결혼 기념일 기념해서 삼척을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된 시간인데 그때 봤던 죽소로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풍경도 바뀌었고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정취도 바뀌었고요. 묘미가 전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려 놓는가? 뭐가 우리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도 정작 우리는 보존하고 지켜야 하고 전승해야 할 것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이라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웠던 건 뭐였냐면 성전과 회당,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회당 문화를 통해 그들의 민족적 정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회당에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삶의 기반의 모든 것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유대인의 자부심이 전승되는 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유념하셔야 할 건 예수께서 가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가신 곳은 회당인데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 가셨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사람이죠. 특별히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회당은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는 재판의 역할도 감당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그 회당이 없으면 전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행정적인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요소가 그 회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너무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기에. 뿐만 아니라 성전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만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24시간 365일 동안 자신의 삶을 관장해주고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약한 자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은 유대인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거룩한 곳으로 인정받아요. 내가 사는 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정해지죠. 여자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애들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구별하여 지키는 곳.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 여기셨을까? 왜 이날이었을까? 그 많고 많은 것을 놔두시고 왜 굳이 회당, 안식일에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예수의 사역은 이 세 가지와 싸우는 전쟁과도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안식일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회당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거룩한 곳 회당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이 있는 곳,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적대하는 곳,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는 곳, 박해가 있는 곳. 전통적으로 회당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규준, 규율,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공하는 곳인데 마가는 회당을 예수를 배척하는 곳이라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앞에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의 주인은 회당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회당을 관장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회당의 주인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등장하는 서기관들, 여기가 핵심이에요. 다 나오죠. 거룩한 시간 안식일, 거룩한 곳 회당,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서기관들이 한두 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페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문서예요. 문서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사람을 칭하기도 하지만 문서 자체를 얘기할 때도 이 소페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왕의 신하의 일종이었어요. 비서였습니다. 비서 중에 특별히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으로 칭하게 되냐면 율법의 권위자,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 아니에요. 서기관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자에겐 랍비라 칭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서기관들은 법률 전문가예요. 유대인의 사회는 법률이 다 모세오경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서기관들이 가졌습니다. 계명은 단순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단순하죠. 그냥 안식일에 가면 되는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지? 율법의 조항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이 살 때마다 조항들을 다 적용시킬 만한 공통적인 요소가 없고 특별히 또 생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죄니까 말하는 거예요. 답을 다 드린다니까. 불을 켜는 건 일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안식일을 금하게 하는 일이에요. 모닥불, 그때는 그거겠죠. 촛불도 있었을 거고. 지금 말하는 건 현대 유대인들은 스위치도 켜지 않아요. 전기 스위치. 그러면 안 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의 취지는 뭐예요? 불 켜지 말라는 거죠. 불 끄고 살아. 이건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불편해서 삽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상황마다 다 달라지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불은 쓸 수 있을까요? 네, 전날 켜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그대로 놔두면 일하는 거 아닙니다. 더 완악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옆집 사람을 불러요. 소리쳐서. 옆 사람이 뛰어오겠죠. 급한 일이 난 줄 알고. 불 좀 켜줘. 그 사람이 불 킨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만 죄 안 지으면 돼요. 율법은 이렇게 완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지킬 만한 요소들, 나열된 요소들, 이게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판결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서기관이 했어요. 그러니 유대 사회의 서기관은 전체 유대인들의 삶을 장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원래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시대에는 이 서기관들의 영향이 너무너무 막강해서 아주 유력한 제사장이나 귀족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기관들이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회당의 맨 앞자리 일렬은 아무도 못 앉습니다. 누구만 앉을까요? 서기관이 앉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입장할 땐 회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앉은 다음에 앉을 수 있어요. 이게 회당의 예절이었어요. 그러니 회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의도적인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 앞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놀라운 건 22절 그 가르침에 어떻게 했대요? 교훈에 놀랬다 하면서 평가하는 게 우리를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다 평가를 해버립니다. 서기관들은 그 가르침의 권한을 율법에 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들이 가르치는 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많은 법안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많이 덧붙여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판결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판결을,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옥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키고. 못 지키는 자는 여러분 가차 없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회의 가장 고귀한 명칭이라면 구별됐다는 건 자신의 신분, 위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기에 지키지 못했다는 건 거룩한 곳에서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요.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요.
사람의 판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 받고요, 정신 사납고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어서 편가르기가 됩니다. 비난과 자랑과 질시가 팽배하고요,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종교적 전통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권한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에게 사용하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권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이 권위를 쓸 때는 첫 번째 단어도 있지만 두 번째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파워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힘, 권력, 무력이라고 말도 쓰지만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제공하셨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권위 있는 할 때 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당 사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회당에 누가 등장하죠? 2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 회당은 구별된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있지 않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누가 있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라 못 들어가요. 귀신 들린 자는 절대 입장이 불가해요. 겉모습은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정상인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겉보기에는 회당에 출입 제한을 받을 만큼 이상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귀신이 언제 정체를 드러냈죠? 아무도 자극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그냥 확 튀어나왔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비롯된 가르치심이 행해지니 멀쩡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된 겁니다.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출신까지도 얘기하며 뭐라고 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왔어요. 타협하고요, 서로 양보하고 이 회당에서 잘 살고 왔는데 왜 뜬금없이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낸 자들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복수로 말하잖아요. 우리를 왜 괴롭히냐고. 가만 놔두지. 여태껏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거룩한 척하고 잘 살았는데 왜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여러분, 회당은 거룩한 곳이고요.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들이 가르치는 말씀, 율법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악이, 어둠의 영이 사람 속에 위장하고 평화를 가장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 예수가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너 귀신이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율법의 정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어둠의 영이 거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지. 교회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교회가 무너져 갈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은 우리 삼척중앙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겉보기만 그럴듯한 뿐이지. 예산만 채워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돌아보지 않으면 곧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창립 76주년이었어요. 아시죠? 잔치했잖아요. 촛불도 끄고 케이크도 떡이죠. 떡도 나눠 먹고 반찬도 몇 가지 더 주시고 서로 축하하고. 제가 목요일날 충격을 봤어요. 충격을. 목요일날. 근데 충격이 지금도 안 가셔요. 충격이. 여러분, 교회 창립 76주년이면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치 않은 일이에요? 말들은 잘하셔. 창립 76전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한 사람이 수백 명 중에 딱 한 명.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딱 한 명. 제가 제 눈이 의심돼서 다시 찾아봤어요. 물론 무명으로 한 사람 있겠죠. 압니다. 제목 적기 싫어서 그냥 그 마음 그대로를 한 것. 여러분 잘못 듣지 마세요. 목사가 또 헌금 안 한다고 지금 우리 혼내는구나. 아니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76전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는 입 싹 닦는데 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거룩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냥 다니기에 바쁜, 내가 다녀주는 걸 굉장히 고마워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항준식 정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쳐. 어르신들은 그동안 해오신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아야 할 일꾼들은 생각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교회력이 없어요. 창립기념주일은. 그 교회력을 한 주 빼가면서까지 창립기념주일을 드리는 건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만 감사하다고 그러지 우리의 마음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등장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예수가 등장하지 못하게 막지요. 이 사단과 똑같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사단이. 너나 나나 다 편하게, 서로 안 좋은 말 듣지 않게, 서로 그냥 그렇게 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배도.
여러분, 주님께 향한 마음이 무뎌지걸랑 이 마음 무뎌지지 않도록 회개기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날 감사 안 할까요? 그냥 똑같은 주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남들이 하겠지. 난 주방 봉사하는데, 나는 이거 봉사하는데, 난 이거 하고 있잖아. 이게 합리화가 될까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너 할 만큼 해. 예수께서 왜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가르침을 전하셨을까? 위장하고 살지 마. 거룩한 척 하지 마. 너희들의 본심을 내가 꺼내놓을게. 그래서 더러운 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은 새 교훈이라 말합니다. 답습되지도 않고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존재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교회는 반드시 겪어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놀랬지만 이들이 느낀 건 하나님으로 비롯된 권위 있는 말씀이다, 가르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회당, 수백 년 동안 그 가르침을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고 있었던 회당에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다녔던 사람들, 서로 타협하고 서로 위하고 악의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새 교훈이라고 말 못하죠. 들린 거예요. 마음판에 형식적인 신앙밖에 없는데 주의 생명의 말씀은 그 형식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다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 권위 있는 놀라운 가르침은 주님이 야 이거 놀라운 가르침이야 이러고 외치셨어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외쳤어요? 듣는 사람이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겐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위선적이니까, 더러우니까, 타협하고 사니까, 자기의 욕망만 생각하니까 안 들릴 것 같은 예수의 말씀이 이 회당 안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에겐 들렸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둠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욕심이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곳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죠. 주님, 저 목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는 살아요. 주님, 주님께서 모으신 이 백성이,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빛을 잃지 않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거룩을 위장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분별을? 나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힘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승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 자랑이며 반드시 변치 않는 것으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껍데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껍데기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바꿔서 문제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 진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던 가르침,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것을 새 교훈이라 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반이 될 뿐더러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말을 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명령을 받았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우위에 있는 자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욕심과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의 마음속의 욕망들을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면 바로 이 거룩한 곳을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의 새로운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은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방법없고 구속한 주와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진선주 권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발자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부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때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행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각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주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복들이 저들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져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일꾼들로 주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2월 첫날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로 새 달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장로 선거를 위한 선거의 명부 지난주부터 게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명단 확인하셔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회법에 따라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여기서 18세 이상은 만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둘째 주일은 선거 때문에 모이는 공동의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매월 둘째 주는 원례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자유롭게 기간별로 하시면 좋겠어요. 딱 한 날을 정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선거가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은 각 부서에서 원래를 언제 하면 좋을지 서로 상의하셔서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반 개강이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지하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 읽는 건데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2달 반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일독동정 하는데. 그러면 한 4월, 늦어도 4월 말쯤이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반은 날씨가 좀 풀리고 따뜻해지면 저녁반은 별도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주간반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호서대학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대학 복음 캠프, 연합 캠프에 참여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 남천교회 연합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삼척국방과학연구소 왕문에 있습니다. 또 1월 1일 있는데 우리 원당구역 김기복 성도님 막내 아들 최전호 목사가 별세해서 24일 지난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교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요. 대표로 저하고 당의원들만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네,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시네. 네, 나가실 때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거표지 리폼 신청하셨던 분들은 성경책이 리폼돼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신청할 때 15,000원이었는데 죄송하게도 인상됐대요, 단가가. 그래서 2만 원이라고 하니까 5,000원 더 내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오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것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김기복 성도님 유가족들 머리 위와 주의 가르침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